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한 소녀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열심히 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 보면 손가락이 아프지. 그렇지만 더 열심히 치다 보면 손가락이 더 튼튼해진단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뭔가를 깨달았던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뒤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뒤에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산대 교육학과의 이상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항상 최고만을 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최고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시련과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조급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야 될 장애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애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장에 와서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즉시하고 그것을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예수 믿는 가정에도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품거나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12절 말씀인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잊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되었다는 것,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징계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란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징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파이데이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징계, 징벌 이런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련, 고난, 징계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나는 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아파갖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지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 훈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때때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징계, 훈련의 목뜻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체벌이나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아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네가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야단치는 것은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그 아이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때때로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훈련은 주로 유아기 어린 시절에 제한이 됩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의 훈련, 부모의 징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때로는 미숙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자녀를 채찍질하거나 때릴 때가 있고 훈육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 질병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거나 뇌전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눈이 심각하게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장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에 처절한 고통을 느낄 때 가장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절실함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응답되지 않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바울 서신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의 전부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제거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장 위대하신,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충분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가시가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약해질수록, 자신이 연약해질수록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불구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교 다니다 보면 이 교실의 책상이나 밑바닥에서 가시에 찔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 종일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단순히 그런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거나 직장에서 상사의 잔소리를 들었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는 깨어진 꿈, 질병,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혹독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원수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서 질병을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41살이 된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재단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태어날 당시에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8살 때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닉이 다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은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닉의 부모님은 닉을 향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의 신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를 뿐이지 네가 모자라거나 네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언제든지 혼자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부러 일반 학교로 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또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을 전하는 강연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어느 중고등학교에 강의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갔다가 강의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서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저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졌다고 끝난 것입니까? 아이들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닉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저는 일어날 겁니다. 수백 번 실패해도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는가입니다. 강인하게 이겨낼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졌다고 실패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쪽 팔도 없고 오른쪽 다리도 없는 그가 한참을 용을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을 기대어서 막 머리를 이렇게 기대어서 막 5분 동안 막 땀을 흘리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땀을 흘리면서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호주의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설계학을 학사학위를 받은 뒤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2012년에는 카나의 미야 하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스라의 2남 2녀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재단은 그의 강년 수익금으로 후진국에 부족한 식수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 등 여러 것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닉은 요즘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골프공을 멀리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수백 번 그 공을 치고 있습니다. 손이 아닌 입으로 치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멀리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공을 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홀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온실 속의 하처가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생력 있게 커가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이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기사에 보면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캥거루가 아기를 자기 뱃속에 품고 뛰어다니듯이 부모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 심지어 대학교를 가도 시험이 되면, 기말고사가 되면 어머니들이 전화해서 우리 아이 점수를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직장생활을 힘들어하는데 부서를 좀 옮겨달라든지, 그런 것들이 캥거루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캥거루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생력 있는 강인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 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이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큰 스피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찌꺼기를 버리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깎을 것들은 깎이게 하셔서 우리를 순도 100%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쓰러지지 않는, 어떤 시련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신앙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의 목적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작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릇이 커야만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컵이 이 컵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컵 하나만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우리의 영혼의 크기가 이런 컵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집을 놔두고 매일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매일 똑같은 반찬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에 물릴 정도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자신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장님이 되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큰 누나가 학업을 중단하고 봉제 공장에 취업을 했지만 16개월 만에 과로로 숨졌습니다. 당시 이분의 남동생, 13살이었던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순간에 완전히 풍지박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인생을 포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 1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교수를 거쳐서 인디애나주의 교육부 특수교육부장을 지냈고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을 거쳐서
2001년에는 백악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는 의대를 나와서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교수가 되었고, 또 하나는 법대를 나와서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아이들의 점자 동화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와 같이 야구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저희 아빠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아빠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어둠 속에서 점자책을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지만 기억력이 더 발달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아빠는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니? 기도 응답에는 예스 말고도 노, 웨이트도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훌륭한 아내와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을 얻게 되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병이 들어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을 겪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꿈이 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충분히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 훈련에 들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훈련이 그 당시에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 보이고 아프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